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역 중에 이런 응답도 받았을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속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육신적인 축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예수님이 가실 현장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은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영적 일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라고 해서 70인을 보냈습니다. 이들이요 주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했다는 뭔 말입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항복했다는 말은 뭡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귀신에게 눌려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해방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도 18절 이렇게 말하죠. 맞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19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 그 권세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 많은 역사와 기적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귀신에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둘 다 맞습니다. 이 마귀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복음의 능력 맞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복음의 능력 맞습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왜 주님께서 70인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의 능력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의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가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왜 복음을 주셨느냐?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에 문제 오면 염려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밖에. 다른 것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수만 가지 있어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지금 문제예요 라고 하면 다른 것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돈. 이것만 보이죠. 다 있어요. 또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 왔다. 다른 것 안 보여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자녀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건강이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내 업이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고,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이게 나에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지만 그게 나는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문제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아니, 이 땅의 사람 중에 어느 일부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죄의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럼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병들거나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죽음이냐?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이 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죽음이란 말합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 사람이요, 병드는 것을 염려하고 병들어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 사람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정신이 황폐해집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 죽었다는 증거들이 우리의 염려거리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린 죽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육신의 죽음도 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육신적인 문제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좀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부자들이 나오고 대단한 천재들이 나와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면 되죠.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들입니까? 세상의 기술로,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다. 죄의 결과다. 다르게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세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뒤로 좀 넘기시면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3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뭐랍니까? 이방인처럼. 누가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마음에 험한 것, 사람들이요, 헛된 것만 쫓아갑니다. 그게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다. 영적 무지혜다. 또 마음도요, 얼마나 돌처럼 단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종교를 만듭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수만 가지 우상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축복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죄와 죄로 인한 형벌, 죄책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인 우리가 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나의 죄와 이 죄책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참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그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과 화목이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속죄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더 이상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이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제사.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시고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대속물로 왔다, 제물로 왔다, 제사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저 깡패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해내려면 이 깡패들보다 더 힘이 쓰면 돼요. 힘이 써야죠. 그래야 그 손에서 건져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죠.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세 가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죄로 인한 그 형벌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항복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서 흑암에 묶여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마귀는요, 항복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맞습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까?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열쇠 있는데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닥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염려들, 그걸 두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현장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영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현실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기도해야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주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안다. 이 말이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실요, 이렇게 해서 본문이 딱 끝나면 참 좋아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귀신 떠나가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응답받고 끝났다 땡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기에다 그죠? 이제 찬물을 딱 부으십니다. 찬물을 부으십니다. 뭘 하십니까? 그러나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귀신이 항복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눈에 선하죠. 이 70명이요,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듣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주간에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진짜 어떤 귀신 들린 분, 이분들을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어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치유받았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얼굴이 다를걸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입이 그죠? 막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누구를, 당연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막 그랬을 겁니다. 들떠서 흥분되어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항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건 당연한 거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아니냐?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냐? 왜 그렇게 흥분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우리는 왜 하다가 포기합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니까 뭐합니까? 슬프고 낙심되고 포기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느냐라고 불신앙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이 말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응답이 없다고, 역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응답이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가 누구냐 이겁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전부 아니냐? 이게 전부 아니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역사 중에 역사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군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 죄인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돼. 축복이 돼.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도 그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기뻐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과거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한 일어난 역사들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없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선님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사역들, 또 내 자신, 그 현장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은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주간 체험해 보십시오. 이걸 두고 또 기도하시고 그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모두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